아멘.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한나라고 하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집안에서 큰 서름을 받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한나가 성전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집에 가서 이제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우리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자식 없는 사람 때문에 늘 집 안에서 이 또 다른 둘째 마누라한테 늘 괴로움을 당하던 이 한나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집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 술 좀 그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사람 보고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보고 술에 취해가지고 왜 여기 와서 행패를 부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은통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역시 마음이 넓은 것 같습니다. 제 같으면 성질이라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한번 박았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보고 술 취했다고 술을 그만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역시 달라요. 그렇게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금방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니까 안심하고 마음을 푹 놓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하고 이 한나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두운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내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이래도 없나? 어째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영적인 모든 것을 지도할 책임이 있는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 내가 특별히 부른 이 나라를 인도하고 있다니, 참 이래도 사람이 없나? 이렇게 하나님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생각하기로, 내가 바치기를 참 잘했다. 우리 아들 태어나면 하나님 주시면 꼭 바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나 내가 집 안에서 당한 서름이나 똑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좀 지나친 해석인지 모르지만은 이 우리나라 지도자들 전부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엘리 제사장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영적 모습이라면 우리는 한나와 같이 기도하고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을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이런 사람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어떻게 하든지 세워서 시간이 가더라도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다니엘이 다스리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세워져서 온 세계를 구제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당장 뭐 이 사람이 하나 저 사람이 하나 이 나라가 다를 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야 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세대는,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대는 물러나야 돼. 다 물러나야 돼. 그래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다가 약간 이제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제 서바나를 비롯해서 여러 곳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 로마에 불이 난 다음에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전까지는 잠깐 여유가 생겨가지고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기록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성경을 이렇게 흩어서 살펴보면 선교 여행을 그때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바나를 갖다 서바나는 자신이 꿈꾸던 땅 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곳에 선교를 하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쭉 선교 활동을 했던 곳을 돌아보니 여기 에베소 지역에 가서 지금 그토록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오래 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나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참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에베소 교회는 이제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그냥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게 되지 않고 이 디모데를 남겨가지고 좀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세워야 되겠다, 좀 기둥을 든든하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4장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절에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배울 만큼 잘 배운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뭘 하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을 가지고 교회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 육체로 오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역사적으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 참 학문을 배워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서울에 가본 사람보다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다. 말싸움하며. 지금도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양심에 하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일이 여기 에베소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베드로가 목회하는 곳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라.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 조심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뭐 저절로 나아지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너가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야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워야 교회가 참된 교회고 바른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이전처럼 또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경건에 이른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연단이 된 사람들이 마음도 건강하고 생활도 건강하고 그래서 영향력이 좀 큽니다. 그런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이 영적으로 건강해진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경건으로 훈련된 사람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 가서도 경건으로 훈련된 이것은 유익하다.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너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훈련된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닮아가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성품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그의 마음이 이 세상을 품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모신 그 마음으로 그렇게 거하여 있는 모습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해야, 연단을 해야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뭐 운동선수들도 보면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많이 한 선수일수록 훌륭한 선수입니다. 뭐 재능이 있고 또 거기에 훈련이 더해져야만 뭐 어느 분야든지 그런 훈련이 더해져야만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피아노 반주하는 분들도 보니까 훌륭한 분들이 자신들이 하루에 4시간, 5시간 꼭 피아노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피아노를 하루 안 치면 자기가 알고 이틀 안 치면 전문가들이 알고 일주일 안 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피아노를 안 친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경건한 것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도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 무엇으로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로 전해준 이 좋은 교훈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된다. 내가 스케줄을 짜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훈련하고 내 방법대로 정리를 하면 경건의 훈련이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경건 훈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훈련하고 연단하지 아니하면 이 훈련이 안 됩니다. 그걸 잊어먹고 그거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면 큰 혼란이 생깁니다. 레위기서 10장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일주일 동안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을 한 다음에 연습이 된 다음에 연단이 된 다음에 자 이제는 실제로 너희들이 훈련된 대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자신들이 훈련하고 연습한 대로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고 매뉴얼을 준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른 방식으로 그냥 훅 들이더니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두 사람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 자기 자식들이 바로 불에 타 죽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눈물도 흘리지 말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지 말고 그냥 이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인간적으로 좀 지나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하지만은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고 지도자의 일입니다. 그런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그것이 경건의 이런 모습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그런 사람이 교회에도 꼭 필요하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일을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나눠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가지고 교회도 바로잡을 수 있고 세상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괴롭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좀 오래 갖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자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서고 세상에도 이런 모습을 갖추어 가지고 영향력을 가진다면 지금 우리 시대가 겪는 이 아픔에 대한 조금의 책임이라도 감당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가정에서도 이전보다는 좀 다르게 우리 집안이 좀 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시고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교회도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의 가정들도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가정 또 개인들도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뜻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런 이야기예요.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이제 모범이 되라. 주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모범을 보여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만 여기 이제 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줄을 설 때 앞에 딱 기준이 되는 그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줘라. 기준이. 그래 우리가 무언가 할 때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실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설명하는 것보다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볼 때는 사람들이 앞모습을 안 보고 뒷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줄을 설 때 그 사람은 앞을 쳐다보고 줄을 섭니까? 뒤를 보고 줄을 섭니까? 뒷꼭지를 보고 줄을 서지 않습니까? 기준하면 그 기준 뒤로 줄을 뒤를 보고 줄을 섭니다. 그래서 이 본은 뒷모습을 보고 닮아갑니다. 앞모습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면 가르친 대로 이렇게 배웠을 것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은 뒷모습을 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뒷모습을 봅니다. 뒷모습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주 적은 것입니다. 항상 뒷모습을. 국회에 가면은 우리 장관 되실 분들이나 아주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맡는 분들은 공청회를 합니까? 청문회를 합니까? 그때 보면은 그때 그분을 평가할 때 보면 꼭 뒤에 있는 걸 싹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청문회를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 그릇이라면 청문회를 합니다.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보고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라 하는 것은 우리의 뒷모습이 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아, 그렇구나. 고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뭐,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거 서비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뭐 모자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도 제 앞에서 저를 보고 야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 자녀들하고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처럼 이야기 안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버릇없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아, 그래서 내 뒷모습을 보고 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걸 알고 있을 터인데, 이 말을 내가 못 듣는다는 거는 참 내가 위험한 상태에 항상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내를 보고 바른 말을 안 해주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자리에 가면 중요한 자리에 갈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좋은 이야기만 이렇게 힘이 있을 때는 또 더더구나 좋은 이야기만 계속 들려줘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는 그 보이지 않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의 뒷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그걸 보고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구나. 나도 그렇게 닮아가야 되겠다. 이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딱 보이는데 뒤에서 하는 거 보면 이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중인격자다. 내가 뭐 아버지처럼 이중인격자 되기 싫어. 나는 아버지처럼 신앙생활을 안 해.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처럼 신앙생활을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신앙금 하나마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지. 솔직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단들이 횡행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뒷모습에도 딱 보이면 꼼짝 못합니다. 이게 악한 사탄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양심에 하임하는 사람이 양심이 마비가 돼가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지금 한나가 엘리의 말을 다 소화를 하고 그걸 오직 넉넉히 받아가지고 그런 말을 쓱 듣고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딱 찾아내는 그와 같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계속 전에 책에는 보면 성숙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돼 있어서 전에 있는 성경 말씀이 더 좀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늘 성장하고 있는 모습, 성숙해가고 있는 모습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이 우리 흠을 보지 않습니다. 저 어떻게 해서 성장을 하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자라고 있지?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나이가 어려도 그걸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6.25 전통이 있어가지고 나이가 계급 아닙니까? 나이가 근세입니다. 그래 어디든지 가면 나이 딱 따라서 서열이 확 정해집니다. 나이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나이를 물어보고 야 이게 또 좀 뒤에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나이를 물어보나. 나이를 물어보고 이야기하면은 무시하는 사람이 또 생겨요. 존중하는 사람은 나이 잘 안 물어봅니다. 무시하는 사람이 딱 생긴다고. 그런데 그거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훈련을 시킬 수 없고 교육을 시킬 수 없고 그런 사람을 늘 우리가 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대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딱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하고 진보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것으로 그와 같은 이 잘못된 모습들을 이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생활을 잘 못해.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사회생활을 하면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데 있어서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점에서 약점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다 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세상을 닮아가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은 경건의 훈련이 된 모습으로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주는 것이 우리가 맡은 역할입니다. 그런 것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인들끼리만, 성도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늘 이야기하고 성도들끼리만 관계를 갖는 이런 그 속 좁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갖추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 사람들도 만나지 않는 세리들과도 만나가지고 식사했습니다. 죄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집에 딱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무시를 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 세상에 대해서 그 같은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가는가 몰랐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8명이 한 방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전라도에서 온 사람, 강원도에서 온 사람, 경상북도에서 온 사람, 하여튼 그 북한 사람들 빼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들어갔으니까 16, 17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자기들 배운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서로 자기들 생각만 딱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늘 안에서 싸우는 게 끝이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참 이제 이 본인은 아닌데 이제 전라도 완도에서 온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를 부를 때 뭐 이름을 부르든지 이러면 되는데 10원짜리를 딱 쓰는 거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뭐 사람을 부르는데 욕을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딱 들어보니까 그게 호칭이고 그 지방에서 욕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부르는데 다른 사람은 다 듣게 야, 사람을 어떻게 친구를 욕을 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서로 좀 중간에서 조율을 할 수 없나 해서 이제 도서관에 책을 찾아보니까 이제 데일 카네기가 뭐 사람을 뭐 사기를 뭐 교제하는 법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쫙 읽고 이제
지침대로 딱 가가지고 이제 딱 실습을 해봐요. 실습을 맨날 싸우니까 싸우는 데가 중간에 이제 딱 이래가지고 그거 딱 배운 대로 쫙 그걸 교훈 삼아가지고 딱 해보니까 야,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 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그 실습을 해보고 결과 데일 카네기가 최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 배웠지만은 그거는 뭐 제가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잘 관계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지금 세상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넓어야 되거든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열린 마음 또 넓은 마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으로 넉넉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기 이 교회 안에 디모데와 같이 어린 사람이 목회를 하더라도 마음이 넉넉하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수용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할개를 치는데 맞대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그 양보하지 않는 이단의 주장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굴려가지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듣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들은 메시지에 대해서 넉넉하게 대응할 수 있는 메시지를 틀림없이 줍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 위원들은 그 당시 최고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최고 레토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을 이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딱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붙었습니다. 그 누가 이겼습니까? 본래 이 사람들이 학교도 안 가고 배운 바가 없는데 어디에서 이런 연합 이야기가 나오나 하고 사내들인 공회 위원들이 놀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항복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또 경험이 많아서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 성령을 통해 역사가 있어서 그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 다 이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이 현장도 아무리 어렵지만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그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무슨 말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이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같은 성령의 지혜와 은혜로서 세상의 많은 관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포용해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그런 모습이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나라가 되어서 이런 위기를 이겨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